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이제 39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말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잘못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7절에서부터 39절 이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30대 때 30대 한 중반 정도 되어졌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썼는 그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두꺼운 책인데, 그런데 글자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그 읽기도 조금 지겹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 책을 반쯤 정도 읽어가다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쓰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니까 제가 중간까지 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그때에 그 책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그 30대 중반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게 힘들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점에 갔더니만은 마침 그 영적 침체라고 고딕체랑 다 쓰여져 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사서 읽었는데, 그것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아마 10년 이상이 지났나, 그 10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한번 이 책이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하면서 다시금 그 책을 집어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미나는 거야. 너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너무 좋은 책이야.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는 내가 이 책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에서 초등학생이 뭐 한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책을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좋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30대 때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을 접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느냐면은, 그래도 그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조상 때부터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더욱더 성경 율법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잘 산다고 나름대로는 우월하다,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수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게 무엇일까? 저 말씀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무엇을 전하나? 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게 자기들하고는 영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말씀이 좀 뭔가 자기들하고 안 맞는데,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자기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가 낫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따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항상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진리를 전하나 아니면 이단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7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거늘 네가 뭐라고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네가한테 있다고 말을 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반감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세간에 앉은 그 세리를 우리나라 말로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옛날에 세금쟁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을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부류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들하고는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레위인 마태를 부르게 되어지니까 이 세리가 자기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큰 잔치를 베푸고 동료 세리들도 부르고 막 여러 죄인들도 같이 함께 와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죠.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어원이 쓸데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죄인은 뭐 하려고 부르나? 의인을 부르지. 의인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저 죄인들은 뭐 하려고 부르느냐 이거요. 저 죄인들은 버려두지.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은 돌 맞아 죽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나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제대로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했느냐면은 율법의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즉 율법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딱 심겨진 거예요. 그 사상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17절부터 이 39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바로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자 하지만 그게 아니다. 바로 율법은 이런 거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39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당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39절 마지막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만든 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이걸 다 행하여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더 편하다. 그렇게 너희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 저들을 어떻게 좀 포용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때로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17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 있는 그 사건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겠어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당신이 얼마든지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부축해서 데리고 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 그 누워있는 채로 양쪽 네 귀퉁이를 그 친구들이 들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엄청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침상 그 넓은 걸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집은 그 당시에 이제 위에는 이제 그늘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옥상터 같은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 이 친구들이 그 지붕이 있는 그 위로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붕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뜯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뭐 튼튼한 지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고서는 침상을 줄로 매달아갖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친놈 지금 뭐하고 있노?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진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 이 사람은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좀 무시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이지만 이 원어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치가 않은 얘기예요. 우리 번역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당신 봐라, 당신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 나사렛 출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은 신성모독죄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망령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서 물었습니다. 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이렇게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제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근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하는 근세가 저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메시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도저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 총구석 나사렛 출신이지 않느냐. 저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하다가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총구석 출신이 메시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받아줬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도 보았듯이. 그러니까 왜 병을 낫게 하는 일이 병 고치는 일이 쉽겠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이 쉽겠느냐 하고 물은 것은 둘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렵지만은 옛날 선지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어느 사람이라도 죄를 사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일보다가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일을 먼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5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보지 않는 것이죠. 학벌을 본다든지 어디 출신이냐 그런 걸 본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도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스펙을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냥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래 침상에 매여서 실려온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정말 놀라운 것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 맞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이것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 눈앞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고 걸어가지?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 죄를 사하는 근세,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야. 일어나서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에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우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에 사람들은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기를 바라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그 고향에 가서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니 한번 그 병 잘 고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우리들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냥 이적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과거에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는 정말 그런 신유 은사 이런 집회가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정말 체육관을 꽉 메우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했던 것이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저렇게 했겠느냐, 아니면 병 낫는 거, 이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 보려고 모였느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처럼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는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그 율법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레위인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을 뿐이지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전부 다 주어진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 뜻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신들의 형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 더욱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는 그 제사함의 그 역사를 더 바라야만 되는 것이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그것보다가 자기들에게서 제사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진정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를 더 바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조상 때부터 기다리고 온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 즉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그때 당시의 풍습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유명한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생업조차 그것 다 버려두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새가 돈 버는 직업이잖아요. 어찌됐든 남이야 죄인으로 생각하든 뭐라고 하든 돈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리로서 버려놓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 유명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고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자기 동료인 세리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진짜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율법을 잘 아는 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나 이 말입니다. 왜? 세리는 죄인인데
죄인과 함께 앉아 있으면 더럽혀지니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도 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은 물론 이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라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크게 죄 짓고 살지는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베풀면서 살아왔지 내가 무슨 큰 죄를 뭐 짓고 한 것도 없다. 그럼 나는 막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저 아픈 집 가리키면서 그 집에 가서 그 아픈 사람 곁에 전도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어원이 쓸데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 그래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 즉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은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리고 하다못해 교회도 회개하라 이러면은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도 그 말씀을 했지만은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그 수술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성경에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은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이 복에 관해서 복받아라는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면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복받아라고 좀 해주세요. 회개하라 하지 말고.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회개할 일은 회개해야죠. 무조건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기분이 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저희 교회 그 장립지사님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장립지사님이 그 부장이었는데 주일학교 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이 미용실을 했거든요. 그 부인 장립지사님 부인이 미용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카트를 하러 갔어요. 가니까 그 부장지사님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 수련회 할 때입니다. 그 애들 보고 애들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애들은
뭔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태어나갖고 이제 자란 지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잘 짧게 이렇게 해주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요?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어졌으므로 그 죄인의 피를 이어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부패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미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에 와서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절대로 성경에 성경 10편 14편에도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후손으로 죄인 되어져서 내가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을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모든 죄인들은 마음이 부패되어서 자기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늘날에 그 애들도 이래 인격을 가졌으니까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좀 뭔가 풍족하게 누리게 되어질 때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제가 이 소리를 그냥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어도 얼마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께서 얘기 들었을 것 같으면은 제가 충격을 덜 받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그 지도자 백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녀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우리 집에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내하고 잘 알아. 잘 아는데 그래 자기가 뉴질랜드 왔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 아들이 술 먹죠. 담배 피우죠. 그리고 아침밥은 그러고 무조건 늦잠 자죠. 그리고 막 이 짓 저 짓 다 하죠. 당신 아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젊었을 때는 뭐 다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당신 아들 그렇지. 우리 아들 학수가 저 서 있지만은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젊었을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철야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면은 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 17절에서부터 26절 사이가 거기에 나온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망 근세에 있는 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제사함을 받아야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 마태를 부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은 어느 자리에 이르러야 되느냐? 그 시점이 뭐 한 달 뒤가 되든지 1년 뒤가 되든지 10년 뒤가 되든지 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제대로 산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주어지는 거야. 이때부터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근세가 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도 내가 고쳐야 돼. 야 이것도 내가 잘못됐다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지천성 저거 천성은 안 변해. 여러분 변합니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법칙에서는 안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변합니다. 사람 성격이 변하는 그 정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수십 년 전부터 같이 했던 저 권사님이 압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좀 차갑게 안 보입니까? 말 한마디 하면은 장로님들이 막 벌벌 떨었습니다. 큰 소리 못 쳤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저는 그때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사건의 중풍병자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음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번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좀 우리가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자기의 신분은 격화되어지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바른 삶을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위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여 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성경 볼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첫째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읽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만들어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그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알아갖고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목사지만은 그런 책임이 이 목사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리고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걸 게을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를 어느 큰 교회에 가서 그런 훌륭한 목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단은 그 잘못 해석한 것을,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전하거든요. 해석 못하는 것이 하니까 사람들이 야 하고 저 사람이 대단한 선생이다 하고 따라가서 전부 다 멸망의 구름텅이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하나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래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왜 금식하는지 알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자기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 안 합니다. 그때는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 말은 자기가 신랑이래.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이. 그래, 이 메시아와 함께 이 제자들이 있을 때는 메시아가 모든 것에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데, 자유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뭐 하려고 금식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가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염려하지 말아야, 걱정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스스로 어렵게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들이 오고 가면서 스스로 어렵게 되어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는 원인이 다 율법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도 저들은 자신들을 눈에 보이는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살도록 바라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게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저 이란이 이스라엘과 바로 지금 이 좀 더 커지고 나니까 바로 적대적이 되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이란은 뭘 말하느냐? 이란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 시대처럼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러분들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 있겠느냐, 아니면은 또 전에처럼 잠깐 끊어졌다 휴전을 하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의 시대를 얼마나 앞당기느냐 하는 이 관건이 되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어지면은 지금 뭘 누리고 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게 금방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하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그 시간이 갔지만 또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계가 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다 통과되어져 버려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하면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민주당에 있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통과되면 끝이다. 국민의힘만 이걸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양심상으로, 신앙의 양심상으로 또 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봐라,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반대하느냐. 당신들 그러면 이거 통과시키고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쉽나 하고 막 협박 비슷하게도 막 되어지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저는 당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10월 27일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서울에 한 200만 성도가 모여서 그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다 드리자 하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교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하고 있는데, 그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해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거기에 갑니다. 왜? 국회 통과 못하도. 이거 통과되면요 완전 난장판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미국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그 성별 표시에 옛날에는 그 남자 여자 2개뿐이었잖아요. 이 여권 그때 쓰는데도 지금은 4개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제3의 성, 그 다음에 제4의 성은 뭔지 압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는 성.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지막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물론 이 가증한 것을 숨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돌리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은 순리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역으로 사용한다. 그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고, 그리고 레위의 처를 괴롭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처럼 이게 성소수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세상이 남자 여자가 없이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돌아왔냐? 종교회까지 들어와 갖고, 그런 사람은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설교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은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 구청에 있는 사람 와갖고 마스크 안 켰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걸 당신 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일이 통과되고 나면 더 심한 9세 이상인가 되면은 부모도 이 아이가 남자다 여자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면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 사람이 하던 사람이 잘해.
이런 칭찬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는 야 살아온 대로 그냥 살자. 아이고 그거 뭐 새롭게 하는 거 그거 따라 하려까지 골치 아프다. 막 살아온 대로 살자. 이게 국가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는 게 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 지도자 저때 뇌물을 주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다 편하게 살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아니 지도자가 바뀌면은 또다시 뇌물을 주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생각 없이 옛날 사람 그대로 쓰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새 것을 안 원한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낫다. 그냥 우리 살던 대로 그냥 살아. 뭐 자꾸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들이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고쳐서 살기보다는 우리 살던 대로 장로들의 전통 그냥 지키면서 살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예수님까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까지 죽게 되어지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새 옷도 나오고 새 포도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낡은 가죽 부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낡은 옷도 나오고 낡은 가죽 부대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새 옷이나 새 포도주는 복음이다. 낡은 옷과 낡은 묵은 포도주는 그거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하고 그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잘못된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하고 부딪히면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율법은 몽화 선생이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이 되어지는데 이들은 율법을 잘못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오히려 부딪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해석을 제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래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은 옛날에 잘못된 거 고쳐 나가고 이제 진리를 제대로 더 알아가면서 더 나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진리를 더욱더 깨달음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더 커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소망은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